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였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또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줄이고 갈 바를 몰라하는 영혼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며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이 전에 왔사오니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 기쁨의 길 또한 넉넉히 갈 수 있는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영육이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생명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병 낫기를 원하고 그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정말 건강한 삶을 영육간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시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만져 주시옵시고 삶의 습관조차도 만져 주셔서 정말 강건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26절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며 온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도로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돌려 있으며 그 돌방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돌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쓰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두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고요. 찬양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전 본체가 규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말씀과 또 성전의 서쪽의 건물의 모습 그리고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 내부 마감의 모습들 그리고 성전 이제 안에 이제 외전과 내전 사이에 나무 제단과 문들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싶어 하신 진정한 성전이에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을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실제로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실제 가시적인 건물인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마치 눈으로 보여주듯이 이렇게 구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지만 마치 보이는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가꾸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확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요. 성전 본체의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2절을 보면은 이제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문 통로가 6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두 개의 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의 통로는 10척이에요. 두 번째 문의 통로는 6척이에요. 이게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통로가 좁아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이 과정이 점점 그 통로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동행의 삶, 거룩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수고도 있고 힘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 있고 넓은 문은 그 길의 끝이 멸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부인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를 오랜 세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 성격이 굳어진 사람이 그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요. 그렇죠? 자기 욕심도 버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지만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이 다 일치하면 좋으련만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요. 다 일리가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를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울이 드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마케도니아로 간 것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도, 주일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서 본인의 기도 생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감이 떨어져요. 성령은 영이신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감이 떨어지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잘 느끼질 못해요. 그건 정말
뭐 불변의 원칙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역도 떨어지고 영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요. 성령은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을 오늘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좁은 길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남들과 달리 이렇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도 않는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손해 보셔야 될 수도 있고요, 참으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깨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깊고 깊은 지성소로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12절 이하에서 19절, 그리고 역시 21절에서 마지막 26절에서도 성전의 벽의 인테리어, 문에 대한 인테리어들이 나와요. 그 인테리어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룹을 새기는 일을 해요. 그룹을 새기는 일을 해요. 여러분,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모세를 통해 하나님 지키신 성막의 천정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붉은 양털로 이렇게 덮기도 하고, 뭐 한 여러 겹으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겹겹이. 근데 성전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은 어떤 인테리어가 되냐면 거기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쉽게 얘기해서 천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룹들을 천정했다, 이렇게 수놓았다고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룹을 갖다 수놓은 거예요. 그 성전의 인테리어를 그룹과 종려나무를 한 것은 거기에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성전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인테리어를 우리가 왜 하냐면은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는 아름답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성전의 인테리어를 계속 강조해서 종려나무와 그룹들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바는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생명.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교회를 참 아름다운 장식물로, 인테리어 자재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금 나은 창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여건만 되면 싹 바꿔서 좀 좋은 걸로 하고 싶어요. 바깥에도 좀 좋은 걸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굴뚝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말고 진짜 중요한 장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정말, 그걸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예전에 신촌에 있을 때 중국 선교를 갔었거든요. 중국이 선교를 갔는데 정말 이렇게 골짝골짝으로 비밀하게 공안들을 피해서 비밀하게 정말 꼴짝꼴짝, 한국에는 그런 꼴짝이 없을 만큼 꼴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인들은
곳곳에서 우리보다 더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땅덩이가 넓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곳곳에서 몰려온 거예요.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뭐 성경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네의 그 지하교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열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와가지고 거기는 얼마나 장소 열악한지 몰라요. 그 우리 모임 장소 바로 뒤에 돼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돼지들이 그 밑에서 급하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면 돼지들이 그거 다 받아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도 흙바닥이에요. 거기서 앉아서 2시간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지치지도 않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그걸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나눠야 되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딱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잖아요. 나가자마자 마당에서 계속 찬양을 불러요. 찬양도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춤추며 찬양해요.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사람들의 찬양의 특징이 뭐냐면, 절수가 우리는 보통 3절, 길면 5절이죠. 이게 절수가 수십 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찬송가의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계속 붙어가면서 찬송가의 절수가 10절, 20절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비록 건물은 초라하고 허술하지만, 얼마나 도전을, 선교를 하러 갔지만 돌아올 때는 우리 팀들이 그랬어요. 배우고 간다. 신앙을 배우고 간다. 그 뜨거운 열정, 그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그 감사와 감격, 기쁨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먼 길을 정말, 어떤 사람은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정말 어렵게 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사모하고 오잖아요. 그걸 보니까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감격도 없고 밍숭밍숭하고, 그들은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쉬는 시간만 있어도 거기 나와서 막 얼마나 뜨겁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냥 감격 그 자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위화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들 안에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우리들 안에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육신이 약한지라,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인들 안 힘들 때가 있겠어요? 항상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좋은 면만 보면 안 돼요. 이런 면도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다른 면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전이되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신앙의 참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꾸 약해지는 거죠. 자꾸 약해지고, 질병 때문에 약해지고, 환경 때문에 약해지고, 감정 때문에 약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주님과의 동행의 길은 참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갈수록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그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 30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상중하로 해가지고 이게 각 층별로 해서 합쳐서 30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뚫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 방이 성전 벽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고 성전 벽 바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30개가 1, 2, 3층으로. 그게 의미가 뭐겠어요?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초청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의 동행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의 방들을 두면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세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전과 같지 않게 자꾸 다운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잘 붙어 계시기 바라요. 잘 붙어 계시고 인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어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요. 믿는 교회의 생명력이 뭐겠어요?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이죠. 말씀이죠. 성령이죠. 하지만 또 다른 교회의 생명력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뭐 난리를 쳐도 그것은 남들이 보면은 우리가 서로 우리 기대라는 찬양에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기대라는 찬양 알잖아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이렇게 나가는 찬양요. 제가 갑자기 중간을 떠올리라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보내 뭐 이런 거 있죠. 한번 끝까지 불러봐야 되나 이거? 한번 그 가사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세상은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를 보니 주님 모습 보네. 그 앞부분이 뭐예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송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자, 그 앞에가 뭐예요? 우리 찬양님도 뜨겁게 하시는 김경수 집사님 주님 모습 보네 그 앞에가 뭐예요? 그 말고 주님 모습 보네 그 앞에가 뭐예요? 잘 찾아봐야 나중에 알았죠? 그렇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참 큰일이에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게 거기에 보면은 서로를 향한 기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있는데 보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타나는지. 주님이 나타나는 게 주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야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만 보이면 그 교회 아니죠. 교회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의 영광과 그렇죠. 이 그룹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뭐죠? 종려나무 생명력이 있어야 돼.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주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그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함께 감사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그렇죠.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며 할렐루야 삶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도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때로 시험이 들고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사랑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 사람을 향한 사랑만큼은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도 사랑이 중요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랑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잘못하면 주님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사랑인데 끝없이 용서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다 부인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 생명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을 그것은 사랑 안에서 풀어내야 될 긴 숙제일 수 있어요. 그것을 빨리 풀어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옳고 그름마저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아름다워지냐면 그룹들과 종려나무로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들 안에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는 교회, 삶이 새로워지는 교회,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교회, 희망이 샘솟는 교회, 세상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교회,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아가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생명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생명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있는 곳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에 생명력이 있고 사랑을 놓치지 말고, 그렇죠? 주님 붙잡고 가는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 우리 아가페 교회, 우리 사랑하는 기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두 가지를 붙잡으세요.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도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이가 계속 좀 몸이 아파서 치료가 좀 필요한 가정 가운데 있는데, 또 스케줄도 또 되게 타이트하고 하다 보니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유주 간사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여성과 부분의 문제죠. 이제 임신 후에 자꾸 출혈이 있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위한 기도 오늘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건케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역사들, 응답을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